성경을 펴면 처음 등장하는 책이 창세기입니다. 그죠? 창세기 처음 11장에 걸쳐서 등장하는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지요. 그리고 또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십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세상을 다스리고 관리해야 할 사명을 부여받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열매를 먹고 타락하게 되고 결국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지요. 물론 노아를 통해서 인류는 또 보존되기는 하지만 그것도 얼마 못 가서 뿔뿔이 다 흩어지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바로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그렇게 일어납니다. 여기까지가 창세기 1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류의 비극의 역사를 그냥 가만히 바라보실 수만은 없었어요. 그래서 12장부터 오늘 함께 읽은 12장부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비극적인 인간 세계를 향해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진행해 나가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오늘 방금 읽었던 창세기 12장 그 부분부터 구원의 역사, 구속사의 시작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설명하곤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구속사의 시작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족장, 다시 말해서 한 가족의 가장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의 메시지가 한 가정의 가장, 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신앙교육에 있어서 가정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구속의 드라마를 가정에서부터 시작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께 봉독해 드립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두 가지를 약속하고 계시죠. 첫째는 땅에 대한 약속입니다. 땅에 대한 약속이고요. 둘째는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이 시간 여러분이 오늘 성경의 아브라함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음성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음성이 이렇게 들려왔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 여러분은 어떤 고민을 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고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약속에 대한 약속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국어사전에 따르면 약속은 다른 사람과 앞으로의 일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미리 정하여 두는 것,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약속이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일어날 것이라고 믿고 뭔가를 정하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약속은 약속을 하는 시점에서 보면 아직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은 일입니다.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살아가면서 많은 약속을 하고 서로 약속을 주고받습니다만 우리는 그 약속이 다 실현될 거라고 믿질 않습니다. 그 약속을 받아들일까 말까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고 이건 그냥 인사치레로 되는 거야. 좋으라고 하는 얘기야. 그걸 생각하고 그것이 실제로 다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약속이 실현될 것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기준은 우리 사회에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고의 기준이 되겠지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현실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 음성을 들었을 때 그는 이미 70이 훌쩍 넘은 노인이었어요. 자녀를 낳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나이입니다. 그리고 노년이 되면 누구나 안정을 원합니다. 이제 어딘가에 정착할 때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땅을 줄 테니 떠나라는 겁니다. 어디로 가라는 얘기도 없어요. 그냥 떠나라는 겁니다.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사람에게 자녀를 선물로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약속을 듣고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이 약속을 그냥 다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세상의 논리로 따지면 이 약속은 실현 불가능한, 실현 가능성이 거의 제로에 가까운 약속입니다, 여러분. 사회 통용되고 있는 현실에 비춰보면 이것은 어느 누구도 따를 수 없는 그런 약속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실현 불가능해 보이는 하나님의 약속을 실현될 것으로 믿고 따랐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은 그럴 수 있었을까 하는 겁니다. 먼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어가 창조의 언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그 시점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시고 나니 그 말씀이 그대로 실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어는 창조의 언어입니다. 하지만 우리 세상 사람들의 언어는 하나님의 언어와는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의 언어는 판단의 언어입니다. 다른 사람이 말한 약속이 실현될 것인지 아닌지를 한번 따져보고 그 말을 받아들일까 말까 하는 판단의 언어입니다. 판단의 언어는 나 중심의 언어예요. 내가 중심에 서서 그것을 받아들일까 말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창세기는 우리에게 먼저 언어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언어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어는 창조의 언어, 말씀하시면 그대로 실현되는 언어, 약속의 언어, 약속을 하면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약속의 언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판단의 언어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내당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언어를 믿고 그것에 귀를 기울여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세상의 판단의 언어가 아닌 하나님의 약속의 언어, 하나님의 창조의 언어에 귀를 기울이고 사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신앙교육이 중요한 이유는 가정에서 자녀들이 언어를 제일 처음 배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보고 듣고 자녀들은 그 말을 자연스럽게 배웁니다. 아무리 학교에서 표준어를 사용해도 지방에서 자라는 아이가 그 지방의 사투리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런 사투리를 사용하는 가정에서 늘 배우고 자라고 말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투리를 쓰는 친구들과 늘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마찬가지로 믿음의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칠 때 우리는 먼저 신앙의 언어, 하나님의 언어를 가르쳐야 합니다. 세상의 언어, 폭로의 언어, 상대방을 비방하는 언어, 이런 언어 말고요. 한번 말씀을 하시면 그것이 그대로 실현되는 약속의 언어, 실현 불가능해 보지만 말씀을 하시면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창조의 언어, 그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은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실현 불가능해 보이는 것 같지만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언어를 우리의 자녀들이 믿고 귀 기울일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성경은 믿음의 부모님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앙의 교육을 하고 싶다면 먼저 신앙의 언어를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 말씀을 많이 암송해야 되고 교회 교리를 많이 알아야 되고 이것이 성경의 언어를 아는 것 아닙니다. 신앙인들이 믿고 따라야 할 말씀의 정신, 하나님의 언어는 불가능해 보이지만 실현되는 창조의 언어라는 것,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 교육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정은 하나님의 창조의 언어, 하나님의 약속의 언어를 믿고 순종하는 가족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논리나 법칙에 따라 살아가는 그런 언어 말고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언어, 실현 불가능해 보이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실현될 것이라고 믿을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언어, 그것이
바로 신앙의 가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언어를 의지해서 모험의 길을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창조의 언어를 믿고 길을 떠났을 때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그 믿음의 유산을 고스란히 이어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리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믿음의 유산의 언어, 믿음의 가족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노력해야 할까? 그것이 바로 오늘 두 번째 함께 읽은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신앙의 교육을 해야 할까를 말씀해 주시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엠마오라고 하는 곳으로 가고 있는 두 제자가 등장을 합니다. 아마도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뭔가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니면 예수님께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실 것이고 그 예수님의 지휘 아래 우리들도 뭔가 멋진 아주 큰 역할을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 높은 자리에 오르지 않을까, 이런 걸 꿈꾸며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께서 군대에 끌려가고 군인에 끌려가서 십자가에 처형되는 일을 보게 됩니다. 그동안 열심히 따라다녔던 게 다 허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모든 것을 실망하면서 좌절하면서 자신들의 고향인 엠마오로 이야기하면서 터벅터벅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들 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가오십니다. 하지만 그 두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이란 것을 알아보지 못하죠.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누가복음 24장 16절 말씀은 이런 상황을 이렇게 재미있게 표현하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곤. 지금 성경은 그들의 눈이 뭔가 이렇게 딱 가려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지를 못 알아봤다는 거예요. 이렇게 눈이 분명히 그들은 볼 수 있었던 사람들이었는데 뭔가에 가려져서 예수님을 못 봤다는 거죠. 이렇게 눈이 가려져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제자들이 예수님과 계속 대화하고 또 함께 식탁을 나누던 중에 자신들과 곁에 있었던 바로 이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 조금 더 계셨으면 좋을 텐데 깨닫자마자 예수님부터 사라지셔요. 하지만 그 경험이 그들을 의심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가고 있던 발걸음을 다시 돌려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다시 자신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그들에게 전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는 우리가 특히 교사로서 기억해야 될 하나의 단어가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인데요. 누가복음 24장 30절과 31절에는 이런 기록이 있는데요.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에게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여기 31절에 방금 읽은 여기 보면 눈이 밝아졌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밝아져라고 된 이 단어의 본래 뜻은 열려졌다라는 뜻입니다. 열려졌다예요. 그러니까 저희의 눈이 열려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았다는 거예요. 아까만 해도 뭔가 이렇게 탁 가려져서 앞을 제대로 보기는 봐도 뭔지를 못 알아보던 그 제자들의 눈이 열려지자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들의 눈이 열려지자 주님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부활의 주님은 모든 이들에게 다 보이는 그런 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자들의 눈을 가리고 있던 여러 가지 상황들, 그런 것들을 열려지게 되자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선생님들, 우리 부모님들, 먼저 눈이 열려져야 합니다. 요즘의 시대를 비디오 시대라고 합니다. 볼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뭘까요? 세상에 볼 게 너무 많다 보니까 꼭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일이 생깁니다. 너무 볼 게 많다 보니까, 쓸데없는 거에 볼다 보니까 내가 꼭 보아야 할 것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믿음의 교사들은 먼저 그리스도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가장 중요한 것임을 알고 그리스도를 보기 위해서 힘쓰는 자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본다라는 것, 눈이 열린다라는 건 뭘까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이제 제가 설교 시간이기 때문에 할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교사교육이라고 딱 적혀 있는 걸 보고 해도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좀 말을 시키려고 합니다. 해 주시겠습니까? 예. 자, 한번 옆에 있는 분들하고 두 분, 지금 옆에 두 분씩 대충 두 분, 세 분 있죠? 그냥 여러분들이 혹시 다들 알고 계신 분들입니까? 옆에 있는 분들? 옆에 있는 분 한번 자기 소개를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간단하게, 예, 간단하게. 예, 나는 누굽니다. 예, 예, 가족끼리 막 하려니까 어색하죠 지금. 예, 가까운 분들이. 네. 예, 고맙습니다. 네. 뭐 대충 뭐 이름이 누구고 어디에서 일하고 몇 살입니다. 뭐 어디에 삽니다. 뭐 이런 얘기 하셨죠? 네. 자, 여기서 한 가지만 제가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앞에 있는 것이나 것 중에 물건을 하나만 택해 보실 수 있을까요? 입고 있는 옷도 괜찮고요. 뭐 쓰고 있는 안경도 괜찮고 어느 것도 좋습니다. 지금 여러분 뭐 가방 속에 있거나 옷에 있거나 어떤 것도 좋습니다. 물건을 하나만 한번 골라 주십시오. 뭐 누구나 골라 주십시오. 고르셨습니까? 우리 학생들, 예, 우리 어린이도 좋습니다. 예, 다 같이 해보시면 됩니다. 고르셔야만 합니다. 지금. 예, 예. 자, 고르셨습니까? 자, 그러면 예, 지금부터 제가 시작하면 여러분은 그 물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분들과 다시 한번 자기를 소개해 주십시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저는 안경을 끼고 있으니까 안경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하세요. 나는 안경입니다. 이렇게 소개하는 겁니다. 이것은 안경입니다. 아닙니다. 예, 나는 안경입니다. 제가 우리 주인을 만난 지는 이제 한 5개월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인은 제 앞에 있는 안경을 쓴 지 한 7, 8년을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참 우리 주인과 오래오래 있고 싶습니다. 근데요, 우리 주인은요, 저를 밤마다 어디다가 푹 던져놓고요, 아침마다 저를 찾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내 주인이 맞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겁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짧게 시간 드릴 텐데요. 한번 이야기를 한번 옆에 분들과 해보십시오. 네, 자, 한번 다 해보십시오. 예, 어색해하지 마시고 시작. 네. 예, 정리하겠습니다. 네, 박수 3번 시작. 예, 저를 봐주십시오. 네, 예, 예, 설교 시간에 하려니까 조금 어색하긴 합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왕 한 거. 예, 자, 지금은 우리가 한번 물건이 됐는데요. 한번 여러분의 가족 중에 뭐 세상을 떠나신 부모님도 좋고요, 자녀도 좋습니다. 한번 떠올리십시오. 지금. 뭔가 얘기 나누고 싶은 누군가가 있다면 한번 떠올려 주십시오. 떠올리셨습니까? 떠올리셨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은 제가 시작하면 지금 떠올리신 분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떠올린 분이 되어서 자기를 소개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저는 만약 제 어머니를 떠올렸다고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저는 고원석, 제가 고원석입니다. 고원석의 엄마 김연진입니다. 제 아들은요, 아들을 소개해 주시면 됩니다. 제 아들은요, 참 귀한 아들이죠. 근데 목사 된 이후로 이상하게 저를 찾아오지 않네요. 바쁘다는 핑계로 저를 찾아오질 않네요.
저는 늘 괜찮다 괜찮다 전화로는 오지 말아라 오지 말아라 하지만 사실 제 마음속은 매일 좀 왔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제가 지금 또 갑자기 또 막 자 아시겠죠? 자 한번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누군가가 있으시죠? 그 사람이 돼서 여러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지금 옆에 있는 사람과 다시 한 번만 하겠습니다. 자 한번 떠올리셔서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자 시간 딱 한 30초 1분 짧게 하면 됩니다. 시작. 저를 보지 마시고요. 이야기 다 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활동한 것은 사실은 동일한 행동을 했습니다. 세 가지 다 자기소개였어요. 그런데 처음에 그냥 여러분과 자기소개하라고 했을 때 그냥 무미건조했어요. 그죠? 이름이 누굽니다. 뭐 거기에 어떤 웃음이 들어갈 요소나 가슴이 뭉클할 요소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나를 객관적으로 그냥 들어가는 정보일 뿐이에요. 그런데 자기 물건에 한번 동일시하라 보니까 갑자기 시끄러워졌어요, 여러분. 웃음이 터져 나왔어요. 거기다가 세 번째, 우리 가족이 되어서 나를 소개하라고 하니까 갑자기 가슴이 뭉클해지는 분이 생겼습니다. 감정이 개입이 된 거예요. 나를 소개하는데 감정이 들어갈 일 없어요, 우리들은. 그런데 내 어머니의 입장에서, 내 자녀의 입장에서 나를 바라보니까 갑자기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이게 왜 벌어지는 거죠? 단순히 관점을 변화시켰을 뿐입니다, 여러분. 시각을 변화시켰을 뿐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는 자꾸 성경을 가르치고 신앙을 가르치는데 자기소개하듯이 가르칩니다. 성경은 이거예요. 베드로는 이런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이런 사람이에요. 무미건조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 대한 관점을 조금 바꿔서 성경 속에 있는 인물과 나를 한번 동일시해 봅시다. 성경에 있는 인물과 나를 조금만 동일시해 보면 관점이 변합니다, 여러분. 감정이 개입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누군지를 얘기해 주려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떤 고민을 하면서 어떤 열정을 가지고 그가 하나님을 따랐을까를 같이 고민해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의 청소년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데 무미건조하게 성경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의 감정을 불러일으켜야죠. 열정을 불러일으켜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눈이 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우리의 관점을 바꾸면 성경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줄 것입니다. 두 번째 32절은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24장 3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여기 성경을 풀어주실 때라고 되어 있는데 이 풀어주다라는 단어도 사실은 방금 눈이 밝아졌다라고 번역된 똑같은 열다라는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번역하면 우리에게 성경을 열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에게 성경이 열린 겁니다. 성경이 열렸다는 것.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면서 지금 성경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과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냥 그런 말씀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 성경이 그들에게 열렸다는 것입니다. 열렸다는 거.
처음 듣는 말씀은 아니었지만 비로소 성경이 열리자 그들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열심히 읽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는 성경 바깥에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모세에 대해서, 베드로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러니 내 삶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청소년들이 왜 성경을 안 읽을까요? 진리라는 거 압니다. 하지만 자신들의 삶과 관련이 없잖아요. 성경이 그들의 입시와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그들이 고민하는 정체성과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부모님과에 대한 관계의 고민, 갈등,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성경 안에는요, 생각보다 우리가 고민하는 문제들이 고스란히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야곱의 가족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성경 읽을 때마다 어릴 때 왜 이런 얘기가 대체 성경에 들어가 있는 거지? 이건 빼도 되지 않을까? 고민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읽다가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아, 성경은 잘된 이야기만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 아니구나. 우리들이 일상적인 삶에서 느낄 수 있는 다양한 경험들, 가족의 이야기들, 서로가 다툼들, 그런 걸 다 이야기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신앙이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지를 이야기해 주는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많은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성경 바깥에서 성경을 그냥 바라볼 게 아니라 성경 속의 인물로 성경 속에 있는 물건들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여러분과 동일시해 봤잖아요. 물건이 들어봤습니다. 물건이 되었을 때 여러분의 관점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새롭게 익혀졌어요. 여러분의 가족의 누군가의 역할이 됐을 때 여러분의 모습이 새롭게 들어왔습니다. 성경 안으로 들어가서 성경을 우리가 새롭게 바라볼 때 아브라함 같은 인물은 그냥 아브라함이 아니라 나도 아브라함 같을 수 있구나. 나에게도 하나님이 부르실 수 있구나. 그때 그 부르심에 나는 어떻게 고민하면서 예스라고 대답해야 하는 거지? 이걸 고민하고 고민하게 될 겁니다. 지금 당장은 내가 떠나겠습니다 라고 말은 못하더라도 나중에 또 읽고 읽 때마다 그래, 나도 이제는 떠날 수 있을까? 아, 이제는 떠날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젊은이들이 아브라함 같은 믿음으로 성장해 갈 것으로 믿습니다. 성경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에게 성경이 열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누가복음 24장 함께 읽지는 않았는데 4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또 하나를 열어주시죠. 마음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마음을 열어주. 우리의 생각을 관장하는 곳이 어딜까요? 마음이죠. 성경을 성경 밖에서 듣고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 안에서 듣고 체험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마음이 열려야 합니다. 그렇죠? 먼저 마음이 열려야 합니다.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겁니다. 여러분은 솔로몬 왕을 잘 알 겁니다. 솔로몬은 구약성서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의 대명사로 불리는 사람입니다. 근데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되었을 때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바랬던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한번 말씀,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중에 주소서.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고. 무엇을 달라고 기도했습니까? 듣는 마음을 달라고 했습니다. 솔로몬은 왕이 가져야 될 최고의 자질, 실력, 스펙 이런 거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에 들을 수 있는 마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뭔가를 판단해야 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자 했습니다. 함성에 귀를 기울이고자,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자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그 듣는 마음을 통해 하나님은 이 세상 누구보다도 지혜로운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음성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청소년들이, 우리의 청년들이 이것을 믿고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열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마음이 열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듣는 마음이 우리에게 생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오늘 제자들에겐 세 가지가 열렸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눈이 열렸고, 성경이 열렸고, 마음이 열렸다. 마음이 열렸습니다. 네. 우리 가정의 부모님들, 이 자리에 함께한 교사 여러분, 먼저 눈이 열리고, 성경이 열리고, 마음이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마찬가지로 눈이 열리고, 성경이 열리고, 마음이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선배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 하나를 여러분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분이 책을 하나 소개하셨는데요. 책의 제목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세계사 편력. 네, 따라하기도 조금 힘들죠. 세계사 편력. 이름만큼 딱딱한 책이고요. 각 권이, 한 권이 600페이지로 된 3권짜리 역사책입니다. 예, 누가 읽겠습니까, 이거? 두께도 그렇고. 그런데 이 책이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들었을 때 보통 책이 아니었습니다. 이 책은 인도의 초대 총리였던 네루가 쓴 책이었습니다. 네루는 인도의 훌륭한 가문에서 태어나 영국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서 변호사로 활동을 시작합니다. 근데 변호사로 활동하던 중 간디, 여러분이 잘 알죠? 인도의 간디를 만나게 되면서 인도의 독립을 위해서 이제 일을 하게 됩니다. 당시 인도는 영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독립운동을 하다 보니 영국이 네루를 가만뒀겠습니까? 1921년 처음 감옥에 투옥된 이후로 1947년 인도가 독립하기까지 한 9차례나 감옥에 수감되었습니다. 1930년 말 네루가 형무소에 수감되어 있을 때 그에게는 13살 된 외동딸이 혼자 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네루의 아내 가말라도 다른 형무소에 수감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그의 가흘, 네루의 딸이 13번째 생일을 홀로 맞습니다. 감옥에 있던 네루는 이 딸아이에게 뭔가 선물을 해주고 싶었지만 감옥에 갇힌 사람이 무슨 선물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고민을 하던 네루는 고민하다가 정말 감동적인 선물을 하나 주기로 작정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편지로 딸에게 세계의 역사를 적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네루가 생일 선물로 첫 번째 편지를 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마다 생일이 돌아오면 너는 을의 선물이나 축복을 받게 마련이었지. 하지만 이 형무소에서 내가 무슨 선물을 해줄 수 있겠니? 하지만 얘야, 내가 너에게 정말 귀한 선물을 주고 싶구나. 내 선물은 눈에 보이거나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이 아니란다.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정신과 영혼으로 된 것. 이 형무소의 높은 담도 가로막을 수 없는 그런 것을 주고 싶구나. 이렇게 1931년 1월 1일에 시작된 네루의 편지는 그 후 3년간 196통의 편지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훗날 이 편지를 모아서 책으로 출판된 것이 바로 조금 전 말씀드린 세계사 편력이라고 하는 두꺼운 책입니다. 이 아버지는 혼자 외롭게 자라고 있는 딸을 향해 영혼의 선물을 보내주었습니다. 이 자리에 주님의 전에 함께 하신 우리 부모님들, 그리고 믿음의 교사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교회 젊은이들에게 여러분은 무엇을 선물하고자 하십니까? 무엇을 물려주고자 하십니까? 세상의 많은 부모들은 보이는 것, 손에 잡을 수 있는 것을 자녀들에게 선물로 주려고 합니다. 돈과 재산을 물려줘야 그것이 최고의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오늘의 청소년들이 신음하고 있어요. 병들어가고 있어요. 무엇이 진리인지도 모른 채 서로 경쟁하다가 우울해지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어요. 생명을 잃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을 위한 진정한 선물이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 바로 그것이 생명을 주고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인도의 네루는 세계의 역사를 딸에게 선물로 들려주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를 우리 자녀에게 들려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구속의 역사 속에 나타나는 생명의 말씀을 깨닫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귀한 은혜의 역사가,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자녀들의 마음밭에 떨어져서 싹이 뜨고 뿌리가 내리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열매 맺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눈이 열리고 자녀들에게 성경이 열려서 그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해 뜨거워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세상을 내가 이렇게 변화시키는 노란 원대한 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위해 우리가 aquí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있는 선생님 여러분, 우리 신앙의 부모님 여러분, 이 사명을 우리가 함께 결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함께 찬양 하나 같이 하며 결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함께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거듭되나 바라볼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만 바라고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한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주님, 믿음의 교사들을 세워주시고 믿음의 유산을 뿌리내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내당교회 우리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며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들을 특별히 보살펴 주옵소서. 선생님들의 눈과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경을 열어주셔서 주님께서 맡기신 우리의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미래 일꾼들을 양육하고 기여할 그 사명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